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주간 베트남 비전 트립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 중에 또다시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로구나. 거룩함이 강성께 주신 들이 모여있는 광성 형제 목사님들 중에는 물론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광성 형제와 함께 여행을 갈 때면 제가 예전에 항상 제자강성교회 박한수 목사랑 같은 룸메이트가 되곤 했어요. 왜냐하면 둘이서 너무 친하기 때문에 딱 미리 방을 정해 놓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박 목사가 가질 못했어요. 다른 일정이 잡혀서. 그래서 다른 목사님과 한 방을 쓰게 되었는데 그분과 깊고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땐 잘 몰랐는데 둘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 목회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80대와 90대 두 어르신 가정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을 저한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근데 저는 그분과 같이 지내면서 그분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힘든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 가정은 전혀 우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특히 자녀들과 아침에 밤에 계속 카톡으로 그 페이스톡이라고 하잖아요. 동영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깔깔 웃으면서 대화를 하던지요. 제가 바로 그 옆에서 침대에서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뭐가 그렇게 기뻐요?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와닿았어요. 제 머리를 콱 치는 것 같은 그런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저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무엇이란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다 놓고 보지 않으면 가지고 있다는 만족감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 종이 아닌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이 아닌 자녀로 사는 삶.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는 오늘 시간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마침내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계속 있다면 여전히 종이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녀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종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아들로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종으로서 산다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것만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인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할 때만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늘 수동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여 아직까지도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행위만을 강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이 당위성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하면 기분이 좋고 하지 못하면 지나친 죄책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고 늘 항상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합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가 실패하는 일을 지적해 줌으로써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서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므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또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 아래 하는 것으로서 이는 마치 완벽주의 남편과 사는 것과 똑같아서 한마디로 말해서 숨막히는 인생, 죄책감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이 아닌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은 주인이 원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처지라면 자녀는 무엇을 하고 싶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종과 자녀는 전혀 처지가 다릅니다. 제 딸아이가 저한테 늘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 택도 안 되는 걸 막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때 야, 너 뭐 이런 거까지 아빠한테 해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걔가 항상 하는 말이 아빠잖아. 아빠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잖아. 여러분, 그거는 자녀가 요구하시는 특권인 겁니다. 아빠니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 아빠에게 당당히 요구할 자유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또한 상속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가 어렸을 때는 종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면 상속자로서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들이요 이것이 딸입니다. 자녀는 상속자로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얼마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자녀는 더 이상 종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이요 딸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들로서 딸이 딸로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종으로 살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은혜 안에서 자녀로 살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있는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늘 말씀하시죠. 내 살아가는 내 아들아, 내 살아가는 내 딸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크고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명령이 약속으로 느껴지는 삶입니다. 명령이 약속으로 느껴지는 삶. 절도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복역 중인 그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추록하자마자 가장 먼저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간 그는 맨 뒷자리를 선택해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봤더니 교회 양쪽에 십계명이 5계명씩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그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야, 이건 내가 가장 보기 싫은 것인데, 내가 연약하다는 건 나도 잘 알아. 내가 실패자라는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앉아서 나를 정죄하고 있는 저 율법들 읽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이제껏 10계명이 어느 한 계명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자 몹시 괴로웠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0계명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0계명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10계명을 읽으면서 더 이상 그 10계명이 계명, 명령이 아닌 약속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아, 이게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런 확신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읽었습니다. 그 순간 넌 절대 넘어지지 않아. 또다시 그런 일을 범할 수 없어. 내가 지켜줄게. 이런 약속으로 읽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성령을 내 속에 두어서 내가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란다. 걱정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을 읽었습니다. 이 명령 역시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입니까? 그 순간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나의 법을 내 속에 두며 내 마음에 기록하였기에 너는 거짓 증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단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 더 이상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앞서 명중시키지 못한 관역, 곧 하나님의 영광을 명중시킬 네 희망이기 때문이란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참된 소망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라는 명령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율법이 제 역할을 하게 하려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제까지 명령으로만 느껴졌던 것이 약속의 말씀으로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 살면 율법은 명령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기에 계명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겠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주인의 명령에 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약속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명령이 약속으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 약속으로 느껴지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늘 항상 함께함을 믿고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두 가지만 간단히 살펴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4장 9절 말씀 제가 표준 세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가, 무능력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아주셨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나의 감정적인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겠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의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대한 걱정 전혀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나도 잘 알고 있어. 내가 네 곁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어. 절대로 기죽지 말어. 절대로 기죽어 지낼 필요 없어.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테니까 제발 힘을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힘든 것은 나 자신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의 한계를 미리 그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계란 말은 내게 있어서만 한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한계를 그어주신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한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깨어지고 회개함으로써 우리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가는 모든 능력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강력히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붙잡고 있습니다. 명예를 붙잡고 있습니다. 권력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갖춰야만 비로소 성공한 인생, 존경받는 인생, 삶의 목적을 다 성취한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등과 같은 것으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철저한 깨어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깨어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해야 합니다. 자신이 기대했을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세 훈련 방법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젊고 힘 있을 때, 많은 학식을 배웠을 때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모세를 광야로 내모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가장 열정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나이에 모세는 어디에 있었느냐?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세상적으로는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 있는 나이에 그는 광야에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나는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을 때 비로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비록 모세는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모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한계를 당당히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 은혜로 사는 성도의 삶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죠. 그렇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율법 아래 거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지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산다는 건 매우 힘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표준세번호 읽어볼게요.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잘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할 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누가 사는 것입니까? 내가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를 위한 어떠한 방법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예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 있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그 해답을 무엇이라고 하는 방법론에서 찾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해답은 방법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요, 예수님이 바로 은혜로운 삶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실 텐데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승리하는 비결이, 은혜로운 삶의 비결이 그 무엇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달려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묻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까? 누가 이 죄의 힘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줄까? 이렇게 묻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우선인가 하는 질문에는 분명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말씀 읽게 되고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탄 마귀세를 물리치고 영적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의무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전도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는 주님께서 행하시기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내 앞길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흔들리지 마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